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제학이라는 게 있죠.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잘 살아보자는 학문이거든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무한하다. 두 번째는 그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 물건이나 값 나가는 물건이나 돈 이런 걸 재화라 그러잖아요.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나 용력은 유한하다. 용력이 뭐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회사 그러면 가서 몸으로 일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돈 받고 그러는 회사를 용역회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그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나 용력은 유한합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어떻게 한정적인 재화와 용력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충족시킬까 하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적 접근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제한된 자원으로 완전히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채울 수 없는 인간은 결국 좌절하게 되고 좌절이 반복되면 낙심이 뒤따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궁궐 같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지 괜찮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못 사는 건지 우리 교인들 살펴보면 어려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인 분들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경제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했습니다. 수치는 전문가나 혹은 예측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따라잡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6.25 직후에 살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어마어마하게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습니까?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집에 가셔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 얼마가 필요하니? 네가 액수를 말하면 내일 아침에 네 통장으로 넣어줄게. 액수는 네가 정해라. 내가 정하는 거 아니고 너 필요한 만큼 정해. 그래서 나한테 말해봐.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만약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얼마라고 그럴 것 같아요? 100만 원? 돼요? 안 돼? 안 필요해 아예? 또 얼마면 될 것 같아? 얼마면? 1,000만 원? 액수 제한이 없다는데 1억? 30억?
30억 또 100억. 제한이 없대. 제한이. 해봐요. 오늘 가서. 저 해봤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액수를 올리다가 계산이 안 돼서 하나님께 얼마 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잠들었어. 경제 성장이 멈춰도, 경제 성장이 계속되어도 보통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욕망을 내 힘으로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후에 그들의 삶과 행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에 이겼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불과 칼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묵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사자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불과 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어려움이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롱당하고 채찍당했습니다. 결박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꽃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문제를 만났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단지 달랐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고난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고 사자를 마주하고 불과 칼의 공격을 받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위를 보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란 말은요, 안트로포스라고 그럽니다. 그 안트로포스라는 말은요, look up,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셨습니까? 위를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라이언 카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 지능지수가, IQ가 43밖에 안 됐어요. 정신지체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배워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배워야 겨우 알았습니다. 심술궂은 아이들이 이 라이언 카샤를 놀려야 됩니다. 심술궂은 아이들이 라이언 카샤를 무시합니다. 학교에 가면,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이 카샤는 울고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이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해라. 그들이 너를 무시하냐? 너도 그들의 말을 무시해라. 너는 그냥 내 실력을 증명하면 된다.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을 무시해라. 라이언 카샤는 아빠의 말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아틀란틱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4년 동안 배울 대학 과정을 3년 만에 마쳤습니다. 수학 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 등을 공부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후에 모델링 분야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이 학생의 지능이 부족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무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요, 딴 데 찾을 거 없어. 기독교인 중에도요. 누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속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무시해서 선교회장을 못하겠고, 자기를 무시해서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무시한 그 사람을 무시할 줄 알아야지. 어떤 이는 또 뭐라는 줄 알아? 그이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교회를 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어쩌자고. 여우 뵈기 싫어서 떠나면 거기 가면 사자 만난다. 응?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라이언 카샤는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몰두할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온전한 지능을 가진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낙심할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웃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무시할 것을 무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실력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요, 나 연약해, 나 부족해. 그런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증인들이 증언했고 간증했고 기록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항상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걸 기억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도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나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닷이 뭡니까?
쇠갈고리, 배가 육지에 도착해서 이 닻을 내리면 이 쇠갈고리가 뻘에 들어가서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배가 그 자리에 있지요. 닷이 없는 배는 바람에 밀려 떠내려갑니다. 닷이 없는 배는 파도에 밀려갑니다. 그러나 닷을 내린 배는 튼튼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소망의 닷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닷이 없다면 예측할 수 없는 세상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파도에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센 풍랑이 불어닥쳐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분명한 소망의 닻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인 키케로는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잘 사용합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살았으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진 소망이 내게 있으니 나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살 수 없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가진 소망이 있으니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낙심을 이깁니다. 소망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것, 생존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목적지가 있는 사람, 분명한 닷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갑니다. 울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갈 길 갑니다. 할 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근거로 믿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아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아닙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몸 어느 한 구석 아프지 않은 데가 있나요? 여러분 다 완벽하세요? 저 지금 완벽해서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있나요? 저도요 힘든 구석이 있어요. 살펴보면요 집집마다 대표 선수 한 명씩 있어. 속색이는 사람들 있죠. 신기해. 어느 집이나 있더라고.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고난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모두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이겼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도 성경에 소개된 허다한 증인들을 보며 고난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커져갑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손을 가슴에 대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이긴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를 다 펴겠습니다. 찬송가를 펴라고요. 날 보지 말고 찬송가를 펴요. 369장 거기 표시를 해요. 자, 표시에 이번 주간 내내 그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 우리 찬송을 같이 할 텐데 2절 3절 부르고 다시 2절 3절 한 번 더 부르고 1, 2, 3절 또 부르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